로또는 당첨될 확률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게임 방식이죠. 그런데 이 온 우주에 인간과 같이 이렇게 인격적이고 고귀한 생각을 품는 존재가 또 있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로또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두 가지 방식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쾌락주의, 허무주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나는 누구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다 보게 될 때 무한퇴행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나고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너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나와 초월적인 너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하나님 신분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문 열고 벌컥 들어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분께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기 형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책임 가능한 존재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고상한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고 자기 의식과 그 연속적인 의식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가 나의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책임 가능한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 가능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심판 가능한 존재로, 도덕적인 선택이 가능한 존재로, 그래서 도덕 명령이 가능한 존재로, 도덕 명령을 가능하려고 하면 그 존재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책임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생을 고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도 심판받으시고 책임을 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상이나 학문들이 다 어떤 전제를 하고 시작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 뭐 알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위대한 학자들이 뭐 인간에 대해서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고 상정하고 그 논의와 학문을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 받아들여요. 인간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라고 상정하고 그 논의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정의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상정하고 그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인간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논의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독특하고 고상한 인격적인 존재가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살펴보기 전에 인간과 같은 존재는 온 우주에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경험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인간과 유사한 존재는 온 우주에 없어요.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태양도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20개 생명체가, 집단적인 고등 생명체가 가능한 그런
행성이 되려고 하면 20개의 필수 요소들이 동시에 존재해야지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행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20가지 필수 요소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 그런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입니다. 공이 몇 개인지 잘 세볼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되는데 1해분의 1이에요. 1해분의 1. 그 정도 확률밖에 없다. 우주에서 그 정도 확률밖에 없는 아주 희귀한 확률을 가지고 이 지구라는 생명체가 가득한 행성이 존재하게 돼 있다. 우리 은하가 있고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우리 은하 안에 별의 개수가 관측을 해본 결과로 약 1000억 개의 태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지무지 많죠. 1000억 개의 태양이 있는데 고등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행성이 생길 확률은 그 1000억 개의 1억 배에 해당되는 확률이에요. 엄청난 확률로, 희귀한 확률로 이 지구가 존재하게 되어 있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놀라지 않는데 실제로 우주를 내다보면 생명체가 없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고 이렇게 인간처럼 인격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그 안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다 놔더라도 거기서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어요. 아미노산과 생명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별도로 하고 그런 행성 자체가 생길 확률 자체가 이렇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확률에 속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저절로 일어나기 아주 힘든 일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연과 필연이라는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자크 모노라는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카지노에서 여러분 카지노에 가서 이렇게 슬롯머신 땡기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줄로 딱 되면 자기가 맺던 이렇게 패턴이 딱 되면 돈이 와장창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쭉 쏟아지는데 그 카지노에 가지고 돈 벌 생각하시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확률상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돈을 잃게 돼 있어요. 그게 확률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우주 가운데서 이렇게 인간의 고상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야, 신기하다. 운이다, 운. 럭키하다. 카지노에서 잭팟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운처럼 보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정말 사람이 살아가기 딱 안성맞춤인 진짜 좋은 환경 속에 살아있는데 다른 데를 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비슷한 데도 없더라.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거죠. 아까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해? 운이 좋았다니까요. 운이 좋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운으로 돌리기에는 이 일이 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사위 아시죠? 주사위는 6면 주사위도 있고 12면 주사위도 있고 그런데 6면 주사위 3개를 딱 굴려가지고 전부 다 666 나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던져보셔요. 하루 종일 던져도 666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사위 3개를 던져서 666 나오기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지구형 행성, 이렇게 고등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행성이 존재할 수 있게 해서 필수 요소가 몇 개라고요? 20개. 6면체도 아니고 그 수많은 경우의 수가 담겨진 그 요소들이 20개가 동시에 짱 존재해야지 그 체가 가득한 지구형 행성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개짜리도 슬롯머신 돌려도 하루 종일 땡겨도 돈만 없어지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슬롯머신의 그 내용들이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지구형 행성이 슬롯머신의 그 각 이렇게 창이 슬라이드가 20개짜리 슬라이드를 쫙 당겼는데 그게 쫙 해갖고 한 번으로 통일돼서 나올 확률이 얼만큼 되냐? 실제적 숫자적으로 파악할 수만 있지 그것은 의미상으로 제로인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더 이상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생략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진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다? 우연히 벌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아니다. 누군가 그 초월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거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무려 1해분의 1인 것입니다. 1해분의 1. 그래서 한 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주 전체를 걸고 하는 그 도박에서 당첨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1해분의 1이라니까 1해분의 공을 세보세요. 쭉쭉쭉쭉 세보세요. 지구는 정말 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운이 좋은 행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범신론, 우주 자체가 그냥 신적인 존재인 것으로 가정하는 동양의 범신론, 그래서 힌두교, 불교 이런 사람들이 인생은 이런 의미야 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A.J. 에이어 경이라고 불려지는 이분은 나 인본주의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가 왜 좋다고 얘기하냐 하면 인본주의는 교리가 없다. 인본주의는 교리가 없다. 인간이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식을 고안하고 선택할 수 있다. 교리가 없다. 너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 나한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게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최선의 삶을 살지 않고 대충 살아가는 형편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운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나름대로 자기가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좋다. 나는 그래서 인본주의를 종교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는 인본주의를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무엇이라고요? 자유가 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무엇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기료 진료 생명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말씀하신 진리의 선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거 영명제로 말씀을 드려요.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참명제라고 하면 거꾸로 영명제.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참되게 하리라. 맞아요? 틀려요? 틀린 명제예요. 논리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해서 틀린 게 아니고 논리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이라고 하면 자유롭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를 참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불행이에요. 불행.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유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의 뜻대로 자기 성향대로 살면은 반드시 슬픈 운명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향을 극복하고 우리 안에 참된 것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까지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내는 방법들이 무수하게 많을까요? 무수하게 많을까요? 나는 이렇게 살래, 나는 이렇게 살래, 너는 이렇게 살래. 수천만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을까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참된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참된 것, 자유를 가장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참되지 않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그 종국은 사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무신론. 그리고 두 번째는 태초에 어떤 태극 또는 음양, 그 존재가 있어서 계속 변화하는 신적인 범신론적인 뭐 그런 존재가, 동양의 범신론이에요.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고 믿는 거고요. 세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낼 때 우리의 삶에 가능한 삶의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즐겁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슬픈 것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인간 존재는 물질이기 때문에 죽게 돼요. 당연히. 그게 법칙이에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곧 우리가 죽을 터니 어떻게 살자?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네.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우리 정답을 한번 볼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물질이라면은 그 생명체는 없어져요. 연력학 법칙, 부인할 수 없는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자? 먹고 마시며 그렇게 즐겁게 살자라고 하리라. 이 결론 자체가 완전히 나쁜 결론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이왕 살 거 고통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삶은 좋은 삶이에요, 나쁜 삶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명목상으로 자유롭게 보이는 이 삶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쾌락주의인데, 쾌락주의도 두 가지가 있어요. 통속적인 게 있고 고상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즐겁게 마시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적절하게 마셔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절제와 고상한 것들을, 고상한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고상하거나 이렇게 통속적이나 상관없이 다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 시대를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위대한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르크스주의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학교 가면 나중에 이제 배워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위대한 지식을 만들어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에 매료가 되어서 지금도 거기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인 것이 유물론이라고 얘기해요. 유물론. 여러분, 유물론이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이 물질로 지어졌다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비참하고 이기적으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생활 조건, 무슨 조건?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좋게 만들어주면 그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생활 조건을 바꿔주면 그 사람이 천사도 될 수 있겠다라고 믿는 게 유물론이라. 맞아요? 틀려요? 일부 맞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품성도 좋다니까요. 돈이 많고 하면 얼굴에 여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굉장히 비싼 차 탁 받고 갔는데 그 사고 낸 사람은 막 절절대 그 비싼 외제차, 뭐 아우디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윗등급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면, 근데 주인이 딱 나와서 쑥 보더니 됐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가, 마르크스라는 분의 얘기가 전혀 틀린 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내일 죽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도 쾌락주의자, 사회적 쾌락주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더 행복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론들을 현실에서 역사 가운데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이기심이 있고 투쟁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어떤 생각에 이렇게 몰입되면 싹 기울기도 쉬운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주장했는데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 이론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그래서 인민대중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위협과 약속을 지닌 채 가상의 공포와 가상적인 보상으로 40년 동안 우리는 광야에서 유리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어디 있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탈린 시대 때 저술한 그 문학 작품이에요. 모세는 죽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다. 그런데 그 되어질 일들을 보고 평안하게 약속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잠들었다. 그러나 니콜라이,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아도케슬러를 도와준 러시아, 소련 사람이에요. 니콜라이 루바쇼프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장래에 되어질 전망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흑암과 어둠 속에서 죽어갔다. 반역자로 체포돼서 죽었습니다. 그런 세상이다.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외쳤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현실은 전혀 반대로 이루어졌다. 쾌락주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남은 것은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우리 쇼펜하우라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란 시계, 예전에 괴종시계가 어떻게 똑딱 이렇게 다녔잖아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과 그것이 만족되었을 때 엄습해오는 권태 사이를 욕망과 권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장.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느니 눈은 보아도 족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예전 방식의 똑같은 삶을 살아요.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 그러다 죽는다. 허무해요? 안 허무해요? 허무해 보여요. 그래서 이미 하늘의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요 가로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우리 어린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허무주의에도 두 가지 것이 있어요. 그냥 인생 허무해라고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허무주의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데 이렇게 해서 살다 죽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허무주의가 있고요. 나름대로 고상한 허무주의가 있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죽음으로 끝날지라도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유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나름대로 고상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태초의 물질이 아니라 태초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계속 그게 바뀌고 윤회하고 뭐 이렇게 한다. 계속 이렇게 바뀐다라고 믿는 동양 범신론이 있어요.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가 아니야. 나는 나가 아니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아라고 얘기해요. 누가 한 얘기일까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나가 아니야. 석가모니가 말하는 그 석가모니도 석가모니가 아닌 석가모니예요. 나는 나가 아니에요. 비아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나 좀씩 차이가 있지만 비슷해요. 우주에서 도덕적인 근원은 인격적인 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주에 내재하는 어떤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할 뿐이에요. 춘화, 주동.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서 다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계속 돌다 논다. 고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양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또 영향을 줍니다.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체라는 것은 나라는 뜻이에요. 자체는 실체도 주체도, 이거 번역해도 번역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찰스한테는 쉬운 얘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체도 주체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가 아니에요. 비아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 비하가 초하가 되고 무하가 되는, 결국 목표는 무하예요. 무하. 우주 대산매를 이뤄서 뭐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승, 두 번째 방법은 대승, 세 번째 방법은 금강승의 방법이 있어요. 소승은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은 소승이에요. 우리식의 대승불교가 아니라 그거는 짝퉁이고 진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은 소승이에요. 뭐냐면 출가해서 정말 그 오욕칠정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수행하면서 그 단계 해탈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소승. 대승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해탈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금강승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금강승은 그 악한 기운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린이들이 있어서 그 악한 음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서 해탈에 이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독을 피하는 방식이에요. 그 세계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하려는 해독제를 먹는 방식이 있고 독을 섭취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뭔가 자꾸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인간이 무엇인가 해야지 뭔가 이루어지는, 자기와 반대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거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지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아까 쾌락주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 안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존재한다.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인간이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의미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171만 명 중에 단 한 명만이 걸린 희귀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불치병이에요. 못 고쳐요. 유전적인 질병이에요. 병명도 없어요. 한 명 걸린 병. 그 병에 걸려서 그 병에 걸린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유명한 배우입니다. 순풍산부인과에서 철딱선이 없는 사람 이야기로 나왔던 그분,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인데 ADHD, 자폐 이런 거랑 전혀 MICU1이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그건 병명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염색체 기호 같은 거예요. 유전자 중에 몇 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385번의 유전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다리 쪽이 많이 있거든요. 걷는 것 자체 에너지를 못 내는 거예요. 몸 전체 다. 알려진 지도 얼마 안 됐고 세계적으로도 몇 명 없기 때문에 우리 혁준이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가 지금 되고 있어요. 개발하거나 이제 하는 것들은 그나마 수요가 있는 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3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방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워요. 한 명을 위해서 그 약을 개발할 수도 없고 그 연구할 수도 없어요. 그냥 평생 이 아이를 섬기듯이 키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아이가 있는데 하필 자기가 아이가 5,171만 명 중에 한 명의 그 확률에 걸려서 그 질병에 걸려서 그 아이를 키워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 근육의 등등에 다 문제가 있는데 특별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잠깐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강화주고 가난할 때 울리니 그렇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화주고 가난할 때
우리가 인생의 의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허무주의 가능할 수 있어요. 인생 허무하다. 또 가능한 방식이 뭐 있어요? 즐겁게 살자.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연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살다 어떻게 살다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고귀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고통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런 인격은 우주 가운데서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가능한 것들이 있고, 이 동양의 범신론 힌두교 불교에서 가능한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녀들의 고통 때문에 고뇌하는 존재예요. 아, 괜찮아, 이따 가는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해탈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너는 너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방치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뭐냐면,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범신적인 어떤 세상의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부모님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 태초에 물질이 있다? 설명 안 돼요. 태초에 어떤 원리가 있었다? 그런 인간의 투쟁과 범민의 그 마음들이 설명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셨어요? 않았습니다.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고 만유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태초에 어떤 원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 초월적인 그분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자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양을 위하여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이기심 많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냥 허무한데 굴복해버리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그 존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나 있는 이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신 대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복지가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